자, 오늘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유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든 일에 전투가 있을 때 승리를 하게 되고 또 패배를 하게 되는데,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저희 믿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형태의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최상의 복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주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고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명성이 떨쳐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요. 네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내가 너의 가정을 먼저 세우겠다. 그리고 이 집이 세워질 때 내 후손들이 강건하여질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서 내 성전을 세우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일을 저희 삶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신 줄 믿으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 차례 1번 질문을 보면, 다윗은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마당 도이가 보낸 예물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마당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죠. 자기의 황태자를 보내서 은그릇을 드리고 금그릇을 드리고 녹그릇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예물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단해요. 그 당시 사람으로 은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노스로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비유들이 다 이런 전쟁에서,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예물로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윗이 보기에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 돈이 정말 많다, 그럼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어떠시겠어요? 금박한 거 말고 이렇게 금박한 거 말고 진짜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귀한 것인 겁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귀한 집에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어도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지,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건 저는 못 봤어요. 적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이걸로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것으로 밥 먹었다는 기록은 없고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금그릇도 은그릇도 녹그릇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민족에게서 얻은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성경은 다윗이 여러 민족에게서 얻은 은과 금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아말렉,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셋에게서 얻은 모든 전리품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럼 다윗은 뭘 가졌지? 지금 싸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서 전리품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부요함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일종의 충성을 그런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방식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스리되 그 다스린 핵심적인 방식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여기는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는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기준에 따른 질서를 말합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왕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판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정의가 아니라 그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특별히 관계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정의롭게 하고 약자에게도 정의롭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강한 사람에게도 뭔가 잘못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의로운 정도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힘 약한 사람도 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게 돼서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대로 여기 있는 공의와 정의를,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돌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처벌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때려잡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때려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돌보는 그런 정의가 동시에 세워져서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통치를 다윗이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강자이든 약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별이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오늘날 따라야 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은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6절과 1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어디로 가든지 저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8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다윗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그리고 자기 남편 또는 아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연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우리 이제 아들내미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선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른 아들내미 아니면 딸내미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슬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 놓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백향목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형태의 전쟁에서, 경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야전 생활의 전문가죠.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또 잘 싸우죠. 외교적인 수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전략, 자신의 군사적인 지식, 아니면 자기의 싸울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외교적인 능력, 이 모든 것 때문에 제가 승리했다라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잘 되었을 때, 이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야, 내가 뭔가 탁월해서야, 내가 지혜가 있어서야, 내가 아는 사람 덕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부와 영광,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드렸다라는 표현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걸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 모든 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제 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난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잠깐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드려야만 된다 라는 태도로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본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 네 거다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내용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니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저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에 대한 표현이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고 또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서신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항상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후손이 지을 거야.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잘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 후손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모으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종의 투자처럼 이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전이 없으니까 아까 드린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넣어놨다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황금 방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싸움 보면 황금 방패를 잘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통해 받았던 그 가장 좋은 그 내용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선물로 드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태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돌려드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다윗이 참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수도 있지만 다윗 자신은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내가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겸손해진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의 모든 시편을 봐도 항상 저는 종입니다 얘기하고 항상 저는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다윗이 정말 교만한 상태였는데 억지로 겸손하고 억지로 낮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 앞에서 인간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뭐 잘한 것만 하나 있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에, 저희도 보통 그러는데, 좋은 거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럼 본인은 좋은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저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애들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올린 사진 보고서 애들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해하고, 야, 그런 건 너랑 상관없어. 그래도 그런 거 봐요. 네, 그런 게 뭐 틱톡에도 올라오고, 애들은 보통 인스타그램 하니까 그런 게도 올라오고, 저희 또래는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런 것도 보고서 뭐라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감정이 어른들에게도 생기게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게 생긴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지, 굳이 그런 데 올리지 말자, 굳이 사진 올리지 말고, 굳이 글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이런 좋은 거 먹었다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이런 좋은 데 갔다 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굳이 그런 데 안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뭔가 좋은 데 갈 때마다 올려요. 네, 저희 공부할 때 보면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이분은 꼭 바다를 건너가는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서 뭐 유럽도 가셨다가 뭐 하와이도 가셨다가 그러시는데, 그걸 보고서 저희 학교에 있는 한인 공동체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야,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상황들.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이제 유학을 오신 지 딱 1년이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매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일을 하게 되면 1년에 그 노동절 딱 하루만 쉽니다. 그날 딱 하루 쉬고 크리스마스 이틀 정도 쉬게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유학을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막 좀 가져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학교에서 그랜드 캐년을 간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위에서만 보고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콜로라도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콜로라도 강의 그 흐르는 소리를 보고, 거기에 삼겹살 싸는 거 막 거기 돌판 가지고 가서 브루스타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고, 이걸 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에서 내가 지금 전망대에서 보고 지나간 걸 끝이 아니라 내려왔어.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데야. 텐트 쳤어. 이야, 저 강. 이야, 이 삼겹살의 맛.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이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와가지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주일 설교를 시켰는데, 이거를 한 40분 설교하는데 30분 동안 그 감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바람에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분은 우리와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우린 지금 다 와서, 나 미국 온 지 10년 넘었는데 그랜드 캐년이 뭐야, 텍사스도 못 벗어났는데, 지금 이제 온 지 몇 개월 되신 전도사님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뭐 거기서 별을 보고 강이 뭐 하고 강가 옆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분 내보내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나왔어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기숙사에 그 얘기가 쫙 퍼져가지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네, 진짜요. 희한하게 텍사스가 굉장히 넓거든요. 텍사스에 있는 그 백인분들 중에서도 텍사스를 못 벗어난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옆집에 사는 형제하고 한번 방학 때 어디 가? 아, 이번에 우리 다녀와. 야, 텍사스를 벗어나네. 나 여기 35년 살았는데 나 한 번도 못 벗어났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텍사스 사람 중에. 그래서 자랑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게는 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사람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이 내용 가운데서 좀 보아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의 그 인간됨은 그 사람이 잘 된 다음에 볼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엔 이제 정말 그 지역을 통틀어서 볼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서 예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자기의 일생을, 자기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깊이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청직이다 하는 내용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왕권도, 자기에게 주신 재물도 명예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식이라면은 내 건 내 거, 다른 사람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가 50장의 찬양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모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다윗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혀 할 만한 내용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그걸 갖다가 제가 밥 먹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볼 때 다섯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 영광을 돌린 적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저희가 어려움을 기억 많이 하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처럼 제가 돌아보게 되면 은혜 받은 것도 많아요. 은혜를 주신 것도 많아요. 그걸 저희가 기억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응답이 많을 때 이때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사역이나 일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갑자기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감사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요. 또 그런 순간 있죠.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한번 인도를 해야 됐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저희 집이 1시간쯤 거리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1시간쯤 새벽 예배 드려야 될 때 새벽 예배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앞에서 차가 한 대가 비틀비틀 하더니 이 차가 정말 미쳤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난간을 팍 들이받더니 차가 팽그르르 돌면서 제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근데 핑글핑글 도는데 쥐야 이러는데 차가 제 차 한 10cm 앞에서 딱 멈췄어요. 차는 그 차랑 제 차 2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제 차 앞에서 10cm 정도 앞에서 딱 멈췄는데 정말 제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내려볼 생각도 못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내려서 운전자 확인할 생각도 않고 잠깐 뒤로 빼서 그냥 전화 신고해주고 그 다음 경찰차 오는 거 보고 돌아갔어요. 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틀려 취했거나 막 그런 상황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드려야 되고요. 뭔가 할 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최선은 누구나 다 한다. 대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럽고 그 다음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최선은 누구나 다 해. 잘해야지. 이러면서 딱 웃지 않고 한 이렇게 1분 정도 째려보고 있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저희 아들 딸한테 가끔 그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애들이 잘해야 돼,
최선은 누구나 다해. 근데 그럴 때 저도 물론 그렇고 다 그러시겠지만 내 힘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다.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감사드려야 만한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기록을 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향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뭔가 딱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거창한 그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가 잘 되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작은 결과라도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하자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성공을 주실 때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교만의 싹이 피어나는 것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감사를 저희가 삶 가운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실제 저희의 전리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내게 보기엔 때론 커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또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저희 삶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